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2025년 가을 부흥의 마지막 날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연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린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에 나오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혼란과 혼돈스러운 가운데 사탄은 주의 자녀들을 실족시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실족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와 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신실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이틀간 부흥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느니 감사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받은 말씀의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큰 동력이 되어 주님의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친지와 친구들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우리들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육신이 약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성원 장로님과 김인혜 권사님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야 같이 교회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의 충성된 일꾼들을 선출하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후보자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뜻에 합하는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주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임직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투표를 하는 성도님들도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투표를 하게 하셔서 이 공동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축복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공동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찬양대와 교회의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충성된 섬김이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사에게 귀한 쓰임을 받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진부 목사님을 통해 부흥의 마지막 말씀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마귀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성경적인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그리고 그 마음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가을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가을 부흥회에 참석하시고 또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흥회 동안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혹시 놓치신 분들을 포함해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확고하게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임직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등록하시고 또 6개월 이상 출석하신 세례 교인께서는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재직회를 할 예정입니다. 재직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동부의 머스터드 시드의 주관으로 빅토리 나잇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한국학교와 연합으로 해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영적인 감동을 받고 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고하게 믿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캔디를 도네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김미아 간사님과 또 김문신 장로님께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진욱 선교사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용하시지 않는 셀폰이 있으시다면 교회 사무실로 도네이션 해주시면 선교지에서 수리 훈련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신 대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셀폰을 가져오실 때는 초기화를 꼭 해주셔서 개인정보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김용모 집사님께서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발을 잘못 디디셔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이 부상 투혼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사실 수술을 하지 않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신앙의 본질을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부흥의 마지막 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배우 황정민 씨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정민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인데 1,000만 관객을 동원한 3편의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연기를 한 대단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황정민 씨가 2005년에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의 주연 배우로 나오면서 국내 멜로 영화 중에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대중적인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청룡영화상, 나무 주연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에서 그가 남긴 수상 소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수상 소감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5가지의 솔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의 솔라라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교회가 변질되고 어두웠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교황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시대이고
많은 성직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를 돌아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죽은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해 준다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세의 긴 시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명령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중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다가 선행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드디어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해가 생기게 되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더욱 확고하게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영화 영 그리고 빛, 광 두 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영광에서 영이라는 것은 존경받을 명예나 지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광이라는 것은 화려하게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나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주로 번역한 겁니다. 카보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무거우시다, 그분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독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원래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호의적인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면서 명성, 칭찬, 명예 이런 뜻으로 의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에 대한 칭찬, 하나님의 높으신 명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훌륭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저분은 참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때는 참 영광스럽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실망할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나 물이나 음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홀로 계시며 가장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무거움과 그분의 중요함과 그분의 높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나의 영광은 오직 나에게만 속해 있으며 다른 어떤 것에도 이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시편의 말씀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의 반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반복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어떤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인간에게는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 뒷부분의 이유를 말합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분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해 보았더니 감히 인간은 영광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진실함과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진실하시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시며 넘치게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라는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과 연결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기적적으로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합니다. 교회는 무너져 갑니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분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탁상담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루터의 제자들과 동료들이 쓴 책입니다. 루터가 살아있을 때 나누었던 대화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루터의 솔직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루터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데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위 성직자들, 우상화된 성인들, 부자 고리대금업자들, 부당한 이익에 눈먼 가축 상인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영광과 존귀를 자신들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은 영광과 존귀를 자신들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루터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루터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며 자신이 위대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나의 구원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높이는 시대가 루터가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것은 단순히 중세시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악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뱀의 유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뱀은 아주 간교하게 인간을 유혹하는데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라는 겁니다. 너가 그분의 영광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 올라가려는 시도였으며 그것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배신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며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죄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며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아주 그 구조가 매력적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영광도 가지지 못한 우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날 지경입니다. 4절에서 7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상이나 어떤 신상을 그렇게 금이나 은을 발라 놓을까요? 그것은
어떻게든 그 우상이 대단하다고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영광스러운 절대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그 처음의 시작부터 자신이 높아지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였던 인간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고 내가 위대하다고 착각에 빠져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며 오직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헬라어가 또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으로 갈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종종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광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가로챘던 죄인인 인간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너무나 탁월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태도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의미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을 높이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개런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너를 책임지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성도님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과 이러한 해석은 중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중세의 생각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대로 남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연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일은 참 성스럽고 거룩한 일이지만 세상의 일은 속된 것이라고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은근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 중에도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진지하고 열심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일을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루터는 성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농부나 일꾼이더라도 믿음으로 자기 일을 착실하게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수사와 탁발 수사와 수녀 같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하다는 우리의 교훈을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남들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업과 소명에 만족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의 상황이 우리 자신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는 자신의 직업과 소명이 아무리 하찮고 단순하더라도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과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에 관심을 가집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인가? 나의 연봉은 얼마인가?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낮게 보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그 일을 섬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인 것이며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황정민 씨의 수상소감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가 다가 아닙니다. 그는 나무주연상이 결정된 이후에 무대에 올라와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나 확신을 담아서 말합니다.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고 밖으로 표현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수상소감을 찾아서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인생의 배우라는 커리어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이 가장 드러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순수한 신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안수 집사와 권사 후보들의 2달 동안의 피택 훈련을 섬기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남은 것은 이분들은 정말 겸손하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피택훈련 2번째 시간에 로마서 14장 8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집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매번 시간마다 집사님들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읽으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주님의 것이라는 선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을 사랑으로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2달 동안 귀한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든 큰 확신은 이분들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분들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온전히 결심한 귀한 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학교와 대인관계와 그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한없이 높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죽었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저의 평생 동안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더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는 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동안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믿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비즈니스나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 어디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진실하게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볼트모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까? 바로 내가 변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의 변화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너무나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직분자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실 특별히 안수 집사, 권사 후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함께 나오실 직분자, 또 안수 집사, 권사 후보들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참으로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인데,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교회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참으로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든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5분의 안수 집사, 권사 후보들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아름다운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 놀라운 긍휼로 영원히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아름다운 평판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까요?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예수를 믿고서 예수 늘 사랑하여 늘 살아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